여기 제목이 지금 오늘 10번째 계명으로 탐심을 품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탐내지 말라 할 때에 먼저 의미가 무엇이고 지향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짓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번째 계명의 의미가 뭐냐? 여기 탐내지 말라는 앞에 있는 모든 계명에 요약한 거예요. 이것을 다 합해서 이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마음의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우리가 보면은 행동으로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는 이 10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마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탐심을 품지 말라.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나는 누구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아니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된 것도 안 했으니까 나는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거짓된 평안이 이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내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을 품지 말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명의 지향점이 뭐냐?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명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명은 다 보니까 목표하는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그 지향점이 뭡니까?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합니다. 집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권위관계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위, 이런 위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권위관계를 이 지향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그러면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부부 관계, 이 결혼 생활에 이런 행복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키는 계명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항상 뭐라 그랬어요? 관계가 되려면 진실된 관계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근데 모든 관계를 위해서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된 말을 해야 사람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 탐심을 품지 말라 하는데 탐내지 말라 할 때에 여기 지향점이 뭐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떠니까 죄를 짓지 않지요. 자기가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자족하는 마음이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이 있으면은 그 자족하는 마음이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합해서 보면은 여기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 이 계명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이에요.
그게 이것이 기쁨과 만족 있는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바는 천국의 삶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삶을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계명을 지키면은. 그런데 이 계명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내가 탐심을 품지 않고 이 계명을 지켜야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삶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탐심을 품지 않고 자중하는 마음을 갖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행편이든지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거기 성경 찾기 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 말을 지금 뭐서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다니면서 산에 의함, 강도에 의함, 그 다음에 바다에 의함, 그 다음에 수없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매맞고 춥고 배고프고 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인생을 지금 노년에 하는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형편인지 자기는 그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그 감옥은요, 그 당시에 지금도 거기 보면은 로마에 보면은 바울의 갇혔던 그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사에서 감옥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예비해서 자기 먹을 거 누가 안 갖다 주면 그건 굶어 죽어요. 근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하기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궁전에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무엇인가 자기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편한데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천국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인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인데 내가 자족한 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 아니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탐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도 큰 이익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조간주로 할 것이라. 바울이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려면 한적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주어진 생활할 것 기본적으로 있으면은 그것을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비교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탐욕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일이 없지요.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다 본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떨어져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지금 보면은 돈에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가 되나니 이것을 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바울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바울은 지금 이 풍부하게 여유있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런 환경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고 매맞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만족하면서 거기서 감사하는 이런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탐심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는 거이고, 내게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내 환경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얼마나 그때 감격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탐욕이 안 생깁니까? 안 그래요. 없어도 만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많은데 욕심을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신문 지상에 나오는 그 죄 지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고위 관력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재단도 많고 하는데 뭔 욕심이 부려가지고, 우리가 보면 참 해를 차잖아요. 사람의 욕심은요, 한이 없습니다. 재벌도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기초수급자인데 할머니가 내가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이라도 좀 다른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줬었다 하면서 어쩝니까? 그거 자기가 조직해갖고 그걸 갖고 동사무소 갖다 놓고 그걸 이름도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거 여기다가 글자도 잘 못 쓴 글씨로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추적해서 보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예요. 여러분, 폐지 줍는 기초수급자인 그 할머니가 나라의 도움을 받았자 감사하니까 이것을 조직해갖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서 도움을 주라고 얼마 안 되는 것을 거기다 받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고 천국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지면서 더 욕심을 부리려고 할 때에 그 나중에 들켜가지고 몇십 개면 다 타고 할 때에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탐욕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탐심을 안 부른 게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을 못 가진 것 아니에요. 어떠든지 내가 주어진 환경과 형통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그 마음속에 천국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데 부자라고 아니면 믿는 사람이라고 주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햇빛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해를 비추고 일반 은총으로 비도 내려주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여건 속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도 엄청난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심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심에 좋은데 엄청나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질적인 풍요를 가졌다고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꼭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거기에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여기 많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다 궁중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궁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그렇게 경제활동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는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 꼭 영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역동에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 특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줬다.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부요가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보면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명령해요. 사랑할 상황도 아닌데, 원수 같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명령을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만족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탐심을 우리가 누구나 다 마음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탐심을 품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탐심을 품지 않고, 탐심을 품지 않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그 자족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요, 많은 경우에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관계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환난이 있는 겁니다. 아니,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뻐합니까? 그 로마서 그 답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응답을 안 해요. 때로는 내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좀 어떻게 돼요?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가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 가다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돼요. 인내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습관이 변합니다. 습관이 달라져요. 그것이 환난은 인내를 갖고 인내가 연단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연단이 뭐냐? 우리가 품성이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하잖아요.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겨울 삶 속에서 그 환경을 이겨내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체가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품성이 변하는 거예요. 품성이.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때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결국은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존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온다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게 다 잘 되고 하나님 내 기도를 그냥 즉각적으로 흔들어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이거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되고 완고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실패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품성이 변하면은 항상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자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중하는 마음은 현재에 대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에서 감사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사람이요. 믿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타나거든요. 그때 어떤 것이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믿음이 성장이 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변에 아무도 나한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보내는 건 뭐예요? 주변에 만약에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죄라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은 탐심에서, 탐욕에서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해결해준다는 얘기는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대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다 보면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경건의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면은 현재에 만족하면 죄를 범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 경건한 삶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관점을 가져야 되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지, 하나님이 나를 더 쓰려고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우리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건데, 거기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 적응해서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지혜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래적 소망이 있을 때 자조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미래적 소망이 있을 때.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들 수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왔을 때, 아니, 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러잖아요. 죄가 많이 나는 그런 사회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더 화로운 삶을 살고, 없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살고,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갈대아 사람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요? 그들도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거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부정과 불의가 그야말로 지금 보면은 참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이 모습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해서 이 부정부패를 통해서 내가 이거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은 눈을 가려졌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중에 보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그 찬양으로 나오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하박국 3장 17절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결론은 뭡니까? 주는 나의 힘이다.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히려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온갖 불의와 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탐욕을 부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잖아요. 이거 보면 이것도 탐욕 부리고 저것 탐욕 부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박국이 고백한 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 19절 말대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의와 부정을 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욕심을 내겠습니까? 무엇을 탐욕을 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킬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환경을 줬으면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탐욕이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삶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천국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